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그 모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절기에 대한 설교는 그동안 제가 참 많이 했었죠. 늘 그렇습니다만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는 거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게 전혀 별개의 문제죠. 늘 전해드렸던 말씀이라도 또 늘 처음 듣는 것 같이 풋풋한 표정으로 계시니까 저도 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돼서 이제 그것도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절기에 대하여 많이 그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새로운 각도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이 절기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명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미 그때 주어진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2세대들에게 다시금 해석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다루었던 그 절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그 안에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모세가 전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이 16장 전체를 3대 절기가 나오는데 3대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번에 그냥 16장을 다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진중하게 전하자 이런 감동이 생겨서 제가 이 세 가지 3대 절기를 절기별로 나누어서 묵상을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절까지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그림을 좀 입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따라오셔야 하는데 3대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전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그 시점을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해석은 저 개인적인 해석이고 이해입니다만 여러분은 이제 저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들어보시면 그런가 보다라고 여기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여기기까지 이 절기 속에 감추어진 이 흐름과 맥락을 잘 포착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절기를 다룰 건데 일단 큰 구도를 먼저 인지를 하고 따라오시면 더 분명하고 정확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각각의 절기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또 지키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구약의 성경에 특별히 레위기, 출애굽기 같은 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신명기에서 이제 다룰 때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절기들 안에 드리워진 그 영적인 원리나 진리들을 그걸 붙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원리들이 뭔지 정리 한번 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이것을 잘 적용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과정은 애굽, 광야, 가나안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기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그 시작의 절기, 즉 유월절이 생긴 거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을 기념해서 초막절이 생긴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것을 기념해서 칠칠절이 생긴 겁니다. 이 절기의 메시지를 가장 큰 구도로 이렇게 놓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유월절, 그 다음에 광야 초막절, 그 다음에 가나안 칠칠절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제 진행할 16장 전체 본문은 그 순서가 오늘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아니라 칠칠절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그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의미상 이 마지막을 좀 더 집중케 하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나 가나안보다 광야에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 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간적 위치가 어디냐면 광야죠.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절기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보면 초막절이라는 것, 즉 광야에 있는 이 절기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므로 이 3대 절기는 출애굽기 전 과정을 일단은 단계별로 기념하는 내용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메시지로 삼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이 3대 절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절기들은 그 베이스가 전부 다 안식일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통치와 다스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 지켜질 수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고, 고로 그 믿음을 기반으로 지켜지는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입니다. 일단은 유대인의 대표 절기는 7개인데 그 7개 중에 핵심 3개가 3대 절기가 됩니다. 그 3대 절기가 16장에 열거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6월절은 니산월, 즉 정월 14일입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14일, 7을 2번 더한 거죠. 77절은 그 말 자체가 77입니다. 77은 49. 그래서 이 49를 기념하기 위하여 오순, 순은 10이고 50째 되는 해, 그것을 희년이라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77절이란 말 앞에 이미 그 7 곱하기 7, 안식일이 2번 혹은 안식년이 2번 곱해진 개념이 됩니다. 나팔절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7월 1일이고 대속죄일 이런 날도 있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 초막절도 7월입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모든 절기는 7이라는 안식일 혹은 안식년을 기반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12장부터는 사실 재미가 없다라고 그랬죠. 어떤 역사의 이야기나 스토리가 나오지 않고 주구장창 계명과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계명들은 사실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10계명에 대한 세세한 강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5장부터는 앞에 있는 모든 계명 중에 이제 안식일에 해당하는 계명에 대한 강론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15장 다루었는데 고로 15장에도 어떤 내용이 있죠? 안식년, 그 7년, 그걸 기준으로 빚은 탕감하고 종들은 놓아주고 이런 율법들을 다루었죠. 안식일의 강론의 개념들입니다. 자, 이 큰 그림을 파악하시고 묵상하셔야 정확해지는 겁니다. 16장에 들어서 절기도 그 베이스에는 전부 다 7이라는 안식일과 안식년이 깔려있는 개념입니다. 고로 16장의 절기에 대한 메시지도 결국은 안식일이라는 계명의 강론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되죠. 절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별로 없으시겠지만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어디를 찾아보라고 딱히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라서 이곳저곳에서 제가 절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출애굽기에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듯하기도 하고 거기에 제일 많은 절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이 유월절에 대한 모세의 메시지를 살펴보겠는데, 자,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둘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개념입니다. 유월절은 뭐냐? 하루입니다. 하루. 그리고 무교절은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없을 무자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켜야 될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노냐 하면 여러분도 뭐 우리가 구정 지킨다. 구정은 하루죠. 그러나 하루만 노는 게 아니라 쭉 며칠 같이 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동일해요. 보통 유월절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을 한 세트로 놓고 이해하셔야 영적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동일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오늘 16장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자, 유월절, 이렇게 한자로 유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 말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가 오는 주일날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초신자들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혹시 이게 초신자들이 아주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이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다 해서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데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이 구원의 핵심을 사건화시킨 거죠.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혼자서 이렇게 많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청중들, 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을 한번 쭉 스캔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간혹 이렇게 초신자들이 생각이 날 경우가 있고 또 초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상식적인 개념조차도 잘 모를 건데, 그렇죠. 초신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또 더 깊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가도 이게 멈칫멈칫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곧 깨닫게 되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무리 많이 잘 알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지적인 충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초신자든 아니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깊은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그래서 마음 놓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다루어 보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위에서 그래도 좀 참으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이 6월절을 아빕월에 지키라고 합니다. 이 아빕월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아빕월, 이런 것이 생소한 표현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이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개념입니다만 다들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참고 들어주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력은 하나죠. 집에 하나 걸어 놓습니다. 유대인은 달력이 3개가 있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양력입니다. 이 양력은 지금 우리 가정에 달려있는 그 달력, 그게 양력 달력이죠. 양력, 태양의 주기로 만든 달력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다 공통된 달력입니다. 양력으로 5월 5일이면 미국도 5월 5일이고, 뭐 물론 이제 시차에 하루 정도가 있겠지만은 저 영국도 5월 5일이고 다 양력을 쓰죠. 자, 그리고 민간 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간 달력이 있죠. 그게 뭐냐면 양력 달력 밑에 조그만 글자로 적혀져 있는 그걸 음력인데, 유대인들도 그 음력의 개념같이 그들만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민간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의 민간인들이 사용한 달력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달력에도 양력으로 1월이면 그 밑에 보면 음력으로 치면 1월이 아니죠. 음력은 달의 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달력이잖아요. 오늘 5월 5일인데 제가 달력을 봤더니 음력으로는 3월 27일입니다. 오늘이. 유대인들도 양력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민간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양력과는 다른 민간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음력하고 양력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양력하고 그들의 민간력이 보통 한 3달에서 4달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양력으로 3월 정도라면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 따지면 한 7월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들이 양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양력으로 치자면 우리 양력이나 저들의 양력이 똑같죠.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 모든 지구상의 양력은 다 비슷합니다. 2가지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달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력이라고 하고 유대력이라고도 합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만든 달력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유대인의 달력은 유대력이다라고 해버리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개념을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유대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로 인하여 만든, 오직 종교적 차원에서 만든 달력인지라 그걸 종교력이라고도 하면서 유대인의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력, 음력처럼 뭐 1월, 2월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 그 달마다 독자적인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니산월, 이하르월, 시원월 그런 식으로 지칭합니다. 교회 좀 다녀보신 분은 니산월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래서 6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지키라고 했는데 그 니산월 14일 그러면 종교력으로는 니산월 첫째 달 14일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니산이란 말이 이 바벨론식의 언어인데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력, 음력으로 치면 1월인데 그들 1월이라고 안 하고 첫째 달, 그걸 니산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바벨론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연세 많으신 분, 뭐 일제시대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뭐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숫자 세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 둘 셋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진이 산시 고로고 이렇게 센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그 일본식의 그 언어적 습성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니산월 다음은 이야르, 그 다음에 시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아비볼은 도대체 뭐냐? 니산월이라는 말은 그 니산이라는 말 자체가 바벨론식 언어인데 원래 바벨론 포로기에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원래부터 있던 오리지널 그 가나안식 전통 옛 이름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력, 그 유대력 중에 유대인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달력인 그 유대력 중에 첫날이 원래 아빕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빕월 다음에는 시부월 이렇게 돼요. 바벨론식으로 한다면 니산월 다음에 이야르월 하는 것처럼 원래 전통 가나안식 이름으로는 아빕월 그 다음에 시부월 이렇게 됩니다. 달마다 자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 즉 유대 달력, 유대의 종교 달력의 원래 첫 달의 이름은 오리지널이 아비월입니다. 먼저 아비월이라는 게 그렇게 지칭이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시대가 지나고 바벨론의 지배를 당할 무렵 용어들이 전부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면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것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원래 종교력으로 첫 달이 아비벌이니까 그걸 바벨론식으로 하면 니산월이다. 이게 종교력의 첫 달이다. 니산은 시작한단 말이고 동일한 게 아비벌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니산은 시작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아비벌 그러면 아비분 또 무슨 말인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지금 또 궁금해하시게 된 분들을 위해서 가르쳐 드리자면 아빕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냐라고 하면 전부 다 예루살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냥 이스라엘의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는 장소고요. 실제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은 언덕이란 뜻이고 아비브란 말이 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의 언덕 그런 말인데 여기서 그 아비브 즉 아빕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봄이란 뜻이죠. 자 정리하면 니산월은 아비벌이고 유대 종교력으로는 첫 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종교력 전에 민간력, 우리의 음력과 같은 달력이 또 있다고 그랬죠. 그 민간력으로는 요 니산월이나 아비벌이 언제가 되냐면 7월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양력도 갖고 있죠. 근데 양력으로 치면 3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6월절을 지키라라고 한다면 유대인처럼 유대의 6월절 절기는 니산월, 즉 아비벌에 지켜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양력 달력으로는 3월쯤에 지켜야 되는 거죠. 양력은 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도 양력이 3월이고 우리도 양력은 3월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간력은 7월이고 종교력은 그 첫 달 니산월 아비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의 개념을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달력을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는가요? 또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또 길어지고 힘들게 말입니다. 그들이 종교력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우리 민족의 시작은 6월절이다. 그걸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대단한 민족이죠. 시간의 기준을 하나님 때문에 바꿔버렸어요. 6월절을 시작으로 하는 달력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의 요시 땅은 이 6월절이다. 앞으로 이렇게 카운트할 것이다. 우리의 첫날은 무조건 6월절로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우리 민족과 운명과 인생의 스타트가 바로 여기다. 이걸 결정해 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참 멋있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현실화시켜 버린 겁니다. 우리의 시작하는 그날은 오로지 6월절이다. 6월절로만 시작할 거다. 그 신앙적 결단이 묻어있는 달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정신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매달 첫 주 금요일을 6월절 기도회라고 해서 그 달의 첫 시작을 주님의 보혈로 시작하는 의미를 두고 모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저곳 살펴봐도 이렇게 독보적으로 6월절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회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교회가 있다 보면 혹시 우리 교회를 모방한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잠깐 확인을 해보면 2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거기서 지키라 이 말이에요. 5절과 6절 보면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그러니까 정해진 그 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너희들 각자 정한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곳에서 유월절 드리라. 7절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유월절이 처음 제정될 때는 각각의 가정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정해진 장소에서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의 이 내용의 버전이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 맘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 땅에 혼합적인 이방 문화가 섞이게 될 것을 방지하는 거죠. 모든 제사법, 모든 절기법, 그에 따른 모든 제도들, 이런 것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지만 그거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흘깃 이방들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마저도 혼합되고 섞여버려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해버리면 적어도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구별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구별됨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법령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은 전에는 가정에서 지켰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니들 맘대로 지키지 마. 그러면 섞여지고 혼합되게 되니까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구별된 곳에서 구별되게 지켜라.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왜요?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은 절기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 목적 자체는 구별됨입니다. 모든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도 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구별됨을 향한 그 목적으로, 구별이라는 목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있는 내용과는 달리 출애굽기나 레위기에는 그 절기마다 지키는 절차적 방법 혹은 형식에 대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생략해버립니다. 신명기에서 지금 제2세대들에게 설교할 때는 다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정해진 곳에서 지키라는 메시지, 방금 다루었던 그것과 더불어 무교병을 먹을 것에 대한 언급이 철저히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유월절은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았는데 신명기에서는 하나가 독보적으로 부각이 돼요. 너희들 유월절 지켜라 해놓고 아까 말한 정해진 곳에서 지키라는 거 말고 덧붙여 더 중요한 개념, 무교병을 먹을 것, 이걸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월절 다음부터 무교절인데 유월절 하루 그 다음날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7일간 먹으란 말도 있고 오늘은 이렇게 8절 보면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6일간 먹으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이 차이가 왜 나냐 하면 사실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말이에요. 유대인의 하루라는 개념은 저녁부터 낮입니다. 그래서 실은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7일간이라는 이 안식일에 맞춰 있다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간 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 퍼포먼스를 행하라고 강조를 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룩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부패나 타락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하지 말라는 그런 1차적인 메시지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깊은 메시지가 필요하냐?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낼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피의 대가를 기념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양이라든지 피라든지 뭔가 여기에 더 집중된 퍼포먼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난데없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는 그 점을 중시한 이유가 뭔가? 그것도 7일 동안 말입니다. 이 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점을 강조한 영적인 이유가 뭔지를 묵상해 본다면 이 누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세오르인데 부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푼다라는 말은 안에 빈 것이나 이 안에 내실이 별로 없는 것을 말하죠. 그 빵이 보통 부푸는데 그 빵 중에도 공갈빵이라는 거 팝디다. 허무하죠. 이 큰 거를 뽀개면 안에 텅텅 비어 있는 이런 겁니다. 근데 빵들이 보통 이렇게 부풀잖아요. 뭐 식감도 있고. 그러니까 부푼다라는 말은 뭔가 여기 안에는 부실하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도 부실하다라는 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부푼다라는 것은 발효를 말하는데 발효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교병은 그냥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지 않고 다시 말해서 발효할 틈도 없이 그냥 바로 구워 먹어버리게 돼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무교병의 떡을 먹거나 6월절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장 중에 급히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뭘 좀 먹으려면 느긋하게 앉았고 소화도 잘 되게 좀 그렇게 여유 있게 먹는 게 먹는 건데 6월절의 이 빵과 6월절의 태도는 굉장히 급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발효도 시키지 말고 그냥 바로. 왜 그러죠? 핵심은 하나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도대체 뭘 얼마나 꼼지락거릴 거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뭐죠?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을 여러분이 요구받고 있을 때 그거 지체하지 마셔야 됩니다. 6월절의 영적인 코드는 자르기, 버리기, 애굽을 자르고 애굽을 버리기 이것이 중요한 코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우리 구원의 과정 가운데 제일 첫 작업이 6월절, 다시 말하여 애굽을 벗어나는 것. 자르고 버리는 일을 해야 그 다음에 광야에서 견디는 일을 할 수 있고 견딤이 끝나야 드디어 가나안에서 일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바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신자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 갖고 주님의 일을 할 거야 하는데 전혀 버리기가 안 돼 있고 전혀 견디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를 걸 자르고 버릴 걸 버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고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6월절의 영적 코드는 빨리 애굽을 버리는 거라고요. 그걸 빨리 떠나는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벗어나 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애굽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이걸 지체하지 말고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늦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애굽의 근석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잘라야 된다는 것도 알죠.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지독하게 그걸 안 하고 있죠. 시작을 못 하고 있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6월절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6월절 기억해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시작을 준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이제 다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영적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이 지켜지지 못하면 그 다음은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6월절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왜 살려주셨어요? 시작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살려주셨다면 시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시작하라고 살려준 거지 너희들 살려줬더니 계속 애굽에서 얼쩡거리고 살라고 여기서 그냥 눌러붙어 살라고 주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너희들의 6월절을 지키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이 뭔가요? 왜 무교병을 지키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은 매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지키면 죄입니다. 이거 불순종하는 거예요. 매년 지켜야 돼요. 그리고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거든요. 그래서 매년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매년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어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상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그때부터 유월절을 얼마나 지키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면 무교절과 세트가 됐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양도 있어야 되지만 빵이 있어야 되는데, 누룩 없는 빵. 근데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니까 밀이 있어야 되고, 밀이 있으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왜? 광야라는 곳은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인데, 이 광야는 농사 지을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 문화였는데 이 목축 문화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농경 문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유월절 이렇게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냐면 애굽에서 탈출한 바로 그 다음 해에 간신히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매년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제 애굽을 나와서 그 다음 해에 되는 니산월, 그때도 유월절 지켜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9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읽어드립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니산월 아비벌이죠,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니산월 아비벌 14일 말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한 그 다음 해는 그 애굽 때 갖고 나온 곡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그걸 갖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까지는.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 해는 왜 유월절을 못 지킨 건가요? 그리고 그 다음번 해는 왜 또 유월절을 못 지킨 건가요? 뻔하죠. 곡식이 없는 거예요. 빵을 만들 재료가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토록 철저하게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하시고서는 빵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유월절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한마디 언급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무교병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만 지키거라 뭐 그러시든가. 그런데 계명은 매년 지키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현실은 곡식을 만들 상황은 안 주시고 그러시면 됩니까? 어떻게 지키라고 그러시나요?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메시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리나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리는 그런 거라면 곡식을 경작할 상황이 안 되니까, 그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광야는 농경할 수가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면 매년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뭐 잘못이거나 범죄가 아니겠죠. 그런데 알다시피 가나안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 안에 들어가고도 남을 거리고 기간이며, 그렇다면 매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했다면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했다면 이 절기를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까 애굽에서 나온 그 두 번째로 갖고 나온 곡식으로 지킨 이후에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건 40년 동안을 유리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40년 만에 눈물겨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5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니산월 14일이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리고 평지,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만나는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경문화, 농사가 돼서 나온 곡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이미 그 땅에 농사를 짓기도 전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지만
이미 들어가자마자 농사도 짓기도 전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 유월절을 지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거죠. 그냥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단지 그 땅에 들어가 버리기만 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극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유월절, 그 첫 시작의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지도 못한 백성으로 비참하게 살았더라라는 지적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중에 빵을 먹어야 되는 무교절로 이어지고 누르고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그 신분 자체는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피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운명이 다시 살게 되었다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시작을 해야 되고,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향한 시작을, 그걸 안 하고 너희들은 끝내 애굽을 계속 그리워하고 이 애굽을 급히 잘라내고 빨리 버리지 못한 채 이미 들어가기만 하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토록 더디게 헤매고 살았더란 말이더냐라는 것입니다. 고로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잊지 마. 거기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될 건데 그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라. 살려주셨다면 시작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떡을 먹으면서 가슴에 다시 새기라는 거예요. 왜 살려줬는데도 시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방황하고 헤매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자르지 못했냐. 그걸 새겨라.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걸 생각하라는 뜻에서 모세가 이 무교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본문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걸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다시 말해서 일주일, 안식일, 7일을 맞이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이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7일 동안은 발효시키지도 않은 그 빵을 발효할 틈도 주지 않고 급히 먹으면서 이 빵을 만들 수 있는 곳을 향하여 그 시작을 결단하고 급하게 빨리 출발하라는 말이죠. 머뭇거리나 미련 갖고 애굽을 버리지 못한 죄성을, 그걸 잘라내지 못하는, 그래서 유월절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말라는 이 모세의 심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을 먹으면서 빵을 본다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이 의도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올곧게 늘 직진만 할 수 있는 종자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금방 구부러지고 금방 뒤로 가버리고 빗나가기가 일수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답답함이 어디서 나오나요? 시작이 안 될 때 답답하죠. 거기서부터 구부러진 곳에서부터 다시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답답함은 잘 들어가 보세요. 시작이 안 되는 답답함이. 살려주셨으면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시작이 힘드냐? 시작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일그러져 버린 상황을 전제로 할 때 시작이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시작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올곧게 잘 나가고 있는데 뭐 별다른 시작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일그러져 있고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시작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그러져 있는 상태에서의 시작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일그러져 있는 상태에서의 시작이 어려울까요? 간단해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그러진 곳에서는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작이 어려운 이유, 핵심은 하나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소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의 노예, 애굽의 노예라는 인생에 매몰되어서 살아왔습니다.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 인생을 사는데 그게 노예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인생을 사는 거, 그게 노예지 다른 게 노예가 아닙니다. 소망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아무리 봐도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시작, 어떤 목표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 거, 그게 다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디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무의미죠. 죄성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우리도 아무리 봐도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보장받고도 광야에 가서 실패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 광야에서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그 소망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죠. 유월절의 깊은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시작, 그걸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유월절 단 하루만으로는 시작이 힘들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피의 대가로 지불하면서 살려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린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살아났다는 그 삶의 생명력 자체가 하루 동안의 그 절기를 경험한 후에 그 다음부터 나는 죽다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실감이 계속적으로 연속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 정도의 경험으로는 여전히 실감하지 못하는 연약함,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실감이 없는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시작이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예배 마치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한 돈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줍는 감격과 충격만도 못한 실감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충격적인 실감이 돼야 되는데 실감이 안 나죠. 너무 귀해서, 너무 커서. 그래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본성적인 죄성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가치로 여기지 못하는 죄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그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시작. 단 하루만으로는 시작이 힘들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시면서까지 살려주셨지만 하루만의 경험만으로는 여전히 실감하지 못한데 고로 그 다음부터 7일 동안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신분과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온전한 인도함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는 이 안식의 개념을 믿으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빵이야? 곡식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건데, 곡식을 거두어야 먹을 수 있는데 그 빵을 바라보고 그걸 먹음으로 지금 우리의 시작은 어디를 향한? 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저 가나안, 그것이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소망을 이 무교절 날에 강하게 다져나가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살려주셨다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애굽을 벗어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시작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렇게도 뻔히 잘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알면서도 왜 안 하고 있죠? 왜 못 하고 있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못 살고 있습니까? 그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소망의 정의를 제가 분명히 하고 싶어서 사정적인 그런 정의가 아니라 그냥 저 개인적 감동을 통해서 영적인 이해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망이 뭐냐? 저는 소망과 희망을 구분합니다. 제 스스로는 말입니다. 소망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란 말이 나오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소망 이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보통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신자들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은 조건이 있어야 생기는 증상, 소망은 조건이 없어야 생기는 증상.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는 많이 있겠죠. 우리에게 구비된 조건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희망이 없을 땐 많아도 소망이 없을 때는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갖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소망이 없는 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히브리 말로 티크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애국가 이름이 하티크바입니다. 하는 정관사, 더 소망, 그 소망.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소망이란 뜻을 가진 노래가 이스라엘의 애국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티크바의 소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은 노끈이란 말입니다. 소망이 뭐죠? 하나님이라는 그 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끈으로 꽉 붙들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언제나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소망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이 끈을 붙잡고만 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못하고 있거나 혹은 했다 해도 신통치 않을 때는 소망이 강력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때 뭐요? 무교병을 먹어라. 그 6월절의 메시지가 거기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뭐죠? 무교병을 먹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믿고 지금을 먹는 게 아니라 빵은 저 가나안에 가서야 얻을 수 있는 곡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무교병을 먹는 것은 지금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근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저 미래를 지금 먹으면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은 왜 여러분의 지금이 힘드냐면 다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러나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을 끈처럼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신 그 미래를 오늘 지금 열악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있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으려면 육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만 소망을 찾으려면 영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란 말은 안 보이는 것을 제발 좀 믿으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이 늘 보이는 것, 내 육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쉽게 육적인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에 모든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디서 믿음의 능력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못 보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세 가지 잘못을 범하는데 세 가지가 안 보여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 안 보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 전체, 가장 좋은 거. 이 세 가지예요. 그러므로 육적인 눈으로 잘 보이는 건 뭐냐? 본질보단 현상, 전체보단 부분. 그냥 좋은 거, 아주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아니라 막연히 그냥 좋은 거. 그거는 육적인 눈으로 잘 보여요. 본질보다 현상, 전체보다 부분, 가장 좋은 것보다는 그냥 좋은 것,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100% 그냥 그쪽으로만 가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본질 잘 안 보입니다. 현상 바로 보이죠. 그래서 본질에 대한 묵상을 안 하게 됩니다. 전체는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분은 보이죠. 그래서 부분에 목숨을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당장 당하는 그 부분을 보고 에라이 못해 먹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건 많이 보이는데 가장 좋은 거 하나, 이거 잘 안 보여요. 그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기만 한다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잖아요. 이게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아닙니까? 목회하면서 참 많이 놀랄 때가 있어요. 평소엔 참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보면 기가 막히게 세속적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느냐? 아니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막상 선택을 보면 전혀 본질이나 전체나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것들을 선택합니다. 안 보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영안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시력이 실력이다.
요즘 이렇게 눈이 자꾸 안 보이니까 갑자기 뭐 작은 글씨 같은 거 안 보이, 돋보기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야, 돋보기 안 보이는 글자가 그냥 확 보이더라고요. 그 렌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걸 꼭 보라고 주는 렌즈가 있어요. 그거 끼면 보입니다. 뭐냐?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소망이 되신 하나님, 다시 말해요. 그 하나님을 볼 때 내 안에 소망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다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나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누군지 잘 몰라요. 뭔가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저쪽으로 가면 급히 나도 가야 되고, 무슨 뭔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뭔가 이렇게 조급함이 생겨 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화두교회 교인을 거기서 딱 만나버리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입니다. 나 목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 친구들 만나고 좋다고 놀다가 우연히 길에서 저를 딱 만나게 되는 순간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보입니다. 각성이 생기죠. 나 교인이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본다는 건 그게 전부 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영적인 각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한 시작이 비롯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을 끈으로 붙들고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강력해지면, 말씀이 강력해졌다 해서 뭔가 한순간에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견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본질과 전체와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그것이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드러난 능력이거든요. 보이니까 보는 만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당장 해결이 바로 되는 거,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그걸 지키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로 환난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만, 그래서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광야에서 연단을 낳게 되면 그 연단이 결국은 가나안이라는 소망을 낳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영적인 수순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6월절의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바로 이 오늘이 당장 나의 영적인 6월절이 되는 그런 거룩한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